설교 본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참 인간을 본능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큰가? 시기심, 누가 내가 더 크고자 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죠. 더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의 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벨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형인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본능적인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계 문제, 군사 같은 것 봐도 사실 이런 누가 크냐, 누가 더 지배하느냐 이런 문제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그럴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국제외교적으로 좀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지 않겠습니까? 일본, 소련, 중국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을 파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북한을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도 있겠지만 미국이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미국이 자기 턱 앞에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완충지대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자기 대신 중국의 국경선을 막아주고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누가 크냐, 누가 더 지배하냐 이런 세력 싸움에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마 대한제국 말기에 러일 뭐 이렇게 미소 뭐 이런 쪽에 그런 세계 열강의 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그런 그 시절과 흡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지배하냐,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고 나라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월의식이 있는 거죠. 누가 큰 교회를 만드는가 이런 우월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보에 옆에다 끼워놓은 행복한 공동체 너무 시카고에 이번에 단장 수련회 가서 그 교회 전 시카고 미랄 단장이셨던 오찬석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을 물러주고 교회만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장애인 부서에도 있고 또 네 교회가 연합해서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는 같이 드리는 목사님 설교가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에서 나와줬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카고에도 일어나고 있고 메릴랜드에서도 지금 이런 행복한 공동체라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뉴욕 뉴저지에도 누가 크냐가 아니죠. 누가 큰 교회가 있는 거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산교회도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여러 교회도 함께 연합하고 독립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는 같이 드리고 함께 전도 선교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지방의 어떤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가버나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느냐, 무슨 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버나움 길가에서 그냥 물으신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무슨 일로 다툰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 34절에 제자들이 잠잠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좀 따로 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냥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중요한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의논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경우에는 뭐 전화를 하지만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보면 그 눈빛과 바디 랭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캐치해야 되는 거죠. 캐치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집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묻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다퉜던 것을 아닌가?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좀 잠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길가에서 다 듣고 계신 거죠.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 나누고 계시다가 이렇게 집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알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의 안심이 됩니까? 주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의도와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신다 생각할 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나는 뭐 그 문제에 자유롭다. 나는 참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서로 싸워야 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싸워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내가 좀 그 문제를 많이 극복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사람도 인정받기 싶고 하고 칭찬 듣고 싶고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을 걸어올 때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계속 막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가 뭐 크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그렇지 모든 인간에게는 저런다 누가 크냐라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 경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크냐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막 하고 막 우리가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1등 나냐, 누가 2등 나냐, 누가 우승하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경기를 볼 때 뭐 패한다고 너무 그냥 뭐 기죽거나 이겼다고 뭐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락이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분발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재미를 돋구려고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결정적인 것도 아니니까 그런 어떤 오락을 보면서도 이거 누가 크냐고 지금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공부도 누가 크냐, 누가 1등 하냐 라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기르게 하는 거죠. 이 경쟁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 오락하는 경우도 그래요. 가끔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월요일날 운동을 좀 합니다. 뭐 이기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슬슬 이렇게 하다가 운동 삼아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조금 과해지게 되면 막 태클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여러 이렇게 하니까 집중하게 되니까 골을 뺏으려고 넣으려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런 이기고자 하는 내가 크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본성들을 뭐 좀 재미로 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저 사람 실력이 없었는데 지금 잘 나가고 보니까 너무 그냥 비교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문이 있는데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그냥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꽃, 나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독특하게 다양하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반달란트 그렇게 능력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벌써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만든 사람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정말 어떤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아이를 다른 재능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이를 왜 이러는가?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고 하나님께 다 다양하게 뜻이 있어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친구, 주변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비교하면 금방 그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인 선교하라고 만드신 사명을 주셨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다. 나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각자의 몫으로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하고는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나 자기하고는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의 자기와 올해의 자기가 과연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와의 비교는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와의 비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불러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철학, 정치가 모든 군인들 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지배해야 된다. 남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정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런 것을 보면 아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문화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힘을 갖추고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정복하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첫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잊어버려 불평이 되지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섬기면 되는 거니까 반 달란트 받았으면 반 달란트 섬기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지배하고 막 남을 종으로 삼고 하려고 하면 내가 큰 것, 많은 것 가져야 되지만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미라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미라리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크게 해서 뭐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쓰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는 대로 쓰고 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기려고 하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랄성교단 안에서도 일할 때 그렇죠. 저도 늘 제가 뭐 부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단장도 하고 총단장도 하고 지금은 제가 누제미랄 단장하고 세계미랄 부총재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 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다. 섬기려고 있는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미랄에 왔을 때 내가 미랄에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마음 있는 거죠. 섬겨야 되겠다. 봉사자의 마음으로 단장도 하고 뭐 총단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임기가 지나서 이제 LA 미랄 선교단 단장님이 총단장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고 내가 총단장 할 때는 이 총단장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뭐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총단장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이 편하겠고 내가 단장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의 마음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이 뭐 나를 좀 안 알아줘도 내가 뭐 봉사로 왔는데 내가 뭐 덕보려고 왔나 여기에 내가 봉사하려고 왔는데 괜찮다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안 준다? 봉사로 온 사람이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봉사로 왔으면 되는 거지. 내가 대가를 못 받으면 그 봉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봉사자가 되겠다.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적이 지금 바울 성서원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신 김종수 목사님이 자신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자기는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 뉴욕 뉴저지에 좀 봉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 원장하시고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제가 선발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일 좀 우리 뉴욕 뉴저지에 우리 목사님들 평시도 제자들 위해서 목사님이 받았던 은혜 지식들을 성경의 지식들을 좀 신학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바울 성소원이 만들어져서 목사님들도 오고 평시도 성도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계속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뭐 한잔 하려고 뭐 이득 얻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 그런 귀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 내가 잘 도와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뉴욕 뉴저지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 평시도 리더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내가 봉사하는데 나도 봉사를 좀 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뭐 내가 무슨 직책이 있다고 뻑이고 그러겠습니까?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분도 또 미랄 우리 동산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으로 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고 자유가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이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볼 때 무슨 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왜 교회에 오냐? 인기 연예인 되면 가수 되면 운동선수 되면 막 오빠 찾아다니며 그리고 막 사람들 사인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겠나? 아니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인기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교회보다는 세상에 그 가수나 운동선수나 배우가 되라 그러면 인기가 많다. 거기에 가서 오는 거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뭐 권세를 뭐 누리려고 하고 파워를 막 행사하려고 하면 교회 무슨 뭐 장로니 뭐니 뭐 총회장이니 뭐 이렇게 하고 막 그거 하고 막 되려고 물론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감사하죠. 내가 더 섬기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도 되고 내가 총회장도 되고 뭐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막 총회장 되려고 하고 뭐 돈 써가지고 투표해서 장로 되려고 하고 그 사람들 보면 야 이거 권세를 잡으려고 하면 세상에 정치를 하지. 그런데 가면 거기는 떳떳하게 정당의 목적은 딱 정해놨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을 한다. 그건 정당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럼 떳떳하게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당을 합니다. 딱 떳떳하게 해놓고 하거든요. 정 권세가 오난다면 뭐 그럼 교회 와서 권세 잡으려고 하냐? 정치를 하지. 그러면 거기는 떳떳하게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떳떳해 놓고 하는 거지.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교회에 와서 돈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아니 무슨 교회 와서 돈 이득 얻으려고 하냐. 돈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사업을 하는 데는 떳떳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 그 사업의 목적이 않습니다. 무슨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하고 무슨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냐. 세상이 더 많다 그런 거 얻으려면 세상 가라. 그러면 떳떳하게 권세도 얻고 뭐 돈도 벌려고 하고 떳떳하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도 된다. 왜 교회는 권세를 얻으려거나 인기를 얻으려거나 그런 돈을 얻으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자 하는 섬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니까 내 직책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하신 거거든요.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나, 안아주셨나, 세우셨나. 우리가 섬김의 대상에 힘 있는 사람 섬기기 쉽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섬기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섬기면 그 사람 잘 섬기면 눈에 잘 보여가지고 내가 얻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작은 자라고 무시당한 것이고 갚을 것이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무식한 이 시대일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약하니까. 그런 어떤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힘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섬기는 건 누구 못해요? 그 섬겨야 되죠. 잘 도와야 되죠.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섬김이 완성이 되려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거기까지 섬김이 가야지 그 섬김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거기까지
가야지 섬김이 완성이 돼요. 예.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우리 인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잘 못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대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 동산교회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대접해 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기회가 많아요. 철옹이 아침부에 일찍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일찍 데려주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잘해줘도 이 아이들이 무슨 뭐 여러분에게 뭐 갖다 줍니까? 네. 물론 뭐 감사도 박수처럼 쳐주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뭐 크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미나리 동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이런 아이까지 섬겨야지 섬김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이런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이 자기와 가장 약한 자를 동일시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섬김, 가장 약한 자, 우리 섬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섬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자기 아들이 거품물 불에 물에도 넘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게 나가겠는가? 믿음이 막 크고 막 믿음이 강하고 뭐 그래야지 나가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할 정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 앞에 나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31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을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낮아질 때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도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사람들의 모양으로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낮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근본 같은 본체시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것뿐만 아니고요.
죽기까지 낮으신 거예요. 죽음도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누가 크냐, 이게 하는 거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네. 한쪽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인데, 한쪽은 세상의 그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본문이 갇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대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사형수들 안에서 대장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좀 우스운 일입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예수 요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를 섬기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고 해서 대장로를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모습 본마다 섬기려고 하신 거죠. 섬기려고 나병 환자 거기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누가 크냐? 이건 부끄러운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치이지 않겠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섬기려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 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 놓고 누가 크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미라 권사님 수년 동안 집에만 계십니다. 그분들 찾아가면서 있으면서 우리가 누가 크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참 이상한 거겠습니까? 박대성 이제 근무력적으로 집에서 참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손으로 잘 못하고 입으로 먹고 있는 형제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김길수 형제 병원에 누워있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그건 유치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귀한 목적을 가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너무 귀한 그 고귀한 그 공동체에 왔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장로가 될 것이고, 누가 안수집사가 될 것이고, 누가 총회장이 될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막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예수님과 지금 엇박자를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은 섬기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한쪽의 제자들은 누가 크지, 누가 한 자리 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유치하고 엇박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공동체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섬기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우리가 남과 누가 크냐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나보다 뭐 별것 아니었는데 저렇게 참 잘 돼? 나는 이런가? 그러면서 막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감사와 평화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독특하게 지문이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만드셨다.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자유함을 갖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어요. 우리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우리 그 첫째 높이 되는 것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되려고, 내가 막 그렇게 해서 막 누리려고, 내가 막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적절할 때 적절한 고난과 어떤 유치를 주셔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섬기는 거죠. 또 높여주시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높아가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지위와 이 돈과 명예를 가지고
내가 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크냐? 이 질문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 누가 크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막 절망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다. 독특하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거 남과 비교하지 말자. 자기의 길을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혹시 가진 거 있다면 이것은 성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죄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누가 크냐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셨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참 죽으셨지만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답게 하나님 늘 주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